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싱그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산에 어린 나무가 없다면 그 산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 아무리 낙낙장송이 우거졌다 해도 어린 묘목이 없는 숲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태계가 그렇습니다. 새싹이 없는 초원, 초등학생이 없는 학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청년들이 없는 기업이나 교회나 사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17%입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43%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고등부는 더욱더 심해서 52%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모두 금수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이 요구하는 유능한 사람이 되도록 세상 교육에 온갖 심혈을 쏟아온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부모 세대가 광야 세대였다면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가나안 세대처럼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80억 명의 인구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신적인 부족함이나 여러분 결핍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다음 세대의 주인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어느 정도 부모가 의도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말랑말랑한 진흙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떤 모양이든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능한 토기장일지라도 굳어버린 진흙을 가지고는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수저로 태어난 솔로몬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국정을 경영해 나갑니까? 솔로몬은 왕복을 입고 난 후에 첫 번째,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로 이렇게 물려주셨는데 왜 물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더 견고케 하기 위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공주와 더불어 혼인을 맺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왕이 중국 황제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봐, 들었어? 뭘? 우리 솔로몬 왕이 이집트 바로 왕의 공주와 결혼을 한대. 그래? 경사났네. 경사났어. 온 백성들이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여러분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애굽처럼 강대국이 되겠구먼.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겠구먼. 솔로몬은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넘어 그들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결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결혼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금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이방신이 결합을 하는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섞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거나 애굽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가지 마라.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가지 마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마라. 절대 애굽을 의지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어기고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정략 결혼이 무엇입니까?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 강대국 사이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고 이 강대국 사이에서 여러분 살아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 왕의 딸 공주를 데려서 이렇게 결혼하고 데려와 보니 왕궁이 없는 거예요. 왕궁이 있었지 왜 없었겠어요? 왕궁이 있는데 너무 애굽 공주를 모시기에는 초라한 거야. 그래서 왕국을 먼저 지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여러분 민심이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성전을 먼저 지키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모세야, 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왕을 세워야겠다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왕을 세우되 왕은 반드시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지켜야 하느니라. 그게 뭔데요?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까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사람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반드시 그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때 왕을 세우되 왕은 세 가지를 금하게 하라. 그리고 한 가지를 지켜야 하니라. 왕은 첫째로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여러분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왕복을 입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1장 13절로 15절을 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마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을 둡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쌓아두는데 길에 돌처럼 많이 쌓아둡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여자를 얼마나 둡니까? 비빈과 첩첩을 1,000명이나 둡니다. 그것도 전부 이방인 여인들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솔로몬의 실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여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살아온 여러분 인생의 성적표요, 취적입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채우다 보니 솔로몬 말년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완전히 우상천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온 나라를 온통 우상으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을 어때요? 나라를 빼앗아서 찢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찢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왕상 11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난 하리라. 이 나라를 빼앗아서 찢어버리리라. 그래서 너희 신하에게 주리라. 그런데 솔로몬아,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너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다 행하고 이런 솔로몬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고 싶은데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대는 가만히 두었다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뺏어서 찢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찢어지고 분열되는 단초를 누가 제공합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결국 남북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버립니다. 유다 마지막 왕인 여러분 시드기야가 여러분 어때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채여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종말을 맞이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우리 민족이 망해버린 것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정치가 아니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해버린 것은 경제가 아니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해버린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불신앙의 죄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해버리고 한 민족이 여러분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 비극의 단초를 누가 제공합니까? 바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솔로몬 왕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이처럼 불행의 단초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실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꿈속에서 현현해서 만나 주십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여러분 자다가 꿈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경험적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알아갑니다. 영적인 바른 진리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갑니까? 아버지 다윗은 많은 고난과 인생의 힘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갑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만 소망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이 안 나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솔로몬은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2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로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팍 찌어도 이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잘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고집이 잘 벗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신념이 잘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두시고 여러분 이런 육신의 미련함을 벗겨내기 위해서 진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절구로 여러분 집어넣고 공의로 팍! 때려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고난 가운데 두시면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전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인생의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서 굶어 본 적도 없다고요.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오늘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잠을 자는데 솔로몬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5절로 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다 같이 5절로 9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솔로몬이 꿈속에서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왕정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법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단순히 하룻밤에 꿈을 꾼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이 아니라 솔로몬이 꿈을 꾼 겁니다. 꿈속에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꿈속에서 구한 것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이건 꿈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꿈입니다. 시작.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하게 복을 주시는데 10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할도와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하룻밤에 꾼 꿈입니다. 꿈속에서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꿈일망정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사하고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기도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전무후무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무엇을 합니까? 솔로몬은 그 지혜로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영화와 이 세상의 공명과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금은을 그리고 비빈과 첩첩을 계속해서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증식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도 진심이었습니다. 꿈속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한 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철저하게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것들만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들만 증식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부귀와 공명과 권세와 은금을 더욱더 쌓아가고 증식시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적인 가치들을 증식시켜 나가는 것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들을 추구하고 증식시켜 나가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보세요.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세상에 보이는 가치들을 증식시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은금을 늘리고, 그리고 여러분, 비빈과 첩첩을 늘리고 말과 마병을 늘리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만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토목공사를 진행합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백성들이 힘들어 죽겠어요.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부어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지혜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추구하고 누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살라고 지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고작 이 정도란 말입니까? 이런 세상적인 은금을 증식시키고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증식시키는, 권세를 증식시키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전부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을 가진 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전무후무하게 부어주신 지혜로 이 세상의 은금을 증식시키고 비빈과 첩첩을 늘려가고 이 세상의 권세를 늘려갔던 솔로몬에게 그의 인생의 결론이 너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해. 너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해. 인생아, 네가 이런 존재보다도 못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해서 전무후무하게 부어줬던 한 인생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정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금수저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이런 자녀를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들로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심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의 가슴 속에 복음을 심어주십시오.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축원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단지 형식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잘 키우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잘 키우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로 잘 키우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학원을 몇 개씩 보내면서 스펙 쌓기에 여러분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그래서 바빠서 애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바빠서 애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믿음 생활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늦기 전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 사는 방법을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장 가르쳐 주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애야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크고 작은 많은 사건과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질 때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날 밤 8시부터 8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얄데이 예수와 어린이 기도회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들어오셔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며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유치부 담당 선생님인 우리 황명자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이트를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밤 8시부터 30분 동안이니까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서로가 어때요? 이 어린아이 입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금수저를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세상적인 가치를 증식시키는 데 다 써버립니다. 그러므로 저 솔로몬 왕이 되면, 지혜의 왕이 되면 우리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우리 백성들이 소원을 이루어주고 우리나라가 잘 살 줄을 알았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실 참된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르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백성들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긴 목마름과 기다림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들을 이 갈망에서 구원하실, 그들을 이 인생의 목마름에서 구원하실 참된 지혜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정치에 그렇게 여러분 열광을 합니까?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정치에 과몰입을 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서 보면 현대인들이 외롭기 때문에 그런데요. 외로워. 누가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받아줬으면 좋겠고, 나와 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바쁘대. 그래서 정치에 과몰입을 해서 극단적으로 여러분 몰입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누굽니까? 누가 현대인들의 이런 외로운 감옥 속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이 누굽니까? 이 나라 대통령입니까? 미국의 트럼프입니까? 우리를 외로운 감옥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외로움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고립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독립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전무후무한 지혜보다 더 큰 이가, 더 큰 지혜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할렐루야, 의로움과 할렐루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의 실체를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은금을 쌓는 일에 여러분 혈안이 돼 있고, 이 땅의 권세와 부귀를 어때요? 견고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지혜는 그렇게 꽃 피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어디에서 우리가 꽃 피울 수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서 그 지혜가 꽃 피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고 죽은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드러나는 이 일에 누가 헌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은금을 증식시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냐? 누가 내가 너를 찢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찢어서 유해를 낭자하게 쏟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너희들 가운데 누가 이 지혜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윗의 아들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실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여러분 뭐라고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죽어있는 어둠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영혼들을 옳은 대로 진리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보다 더 큰 지혜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주님이 솔로몬에게 물었던 것처럼, 비록 꿈속이었지만 솔로몬에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을 수 있어요. 애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 나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그래?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은금을 증식시킵니다. 길에 돌처럼 쓸수록, 그리고 말과 마병을 늘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비빈과 첩첩을 1000명이나 거느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를 증식시키는데 다 써버립니다. 그 결과 잠언서 1장 1절로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잠언서 전도서 1장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소유했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머리에 살구꽃이 피고 창문이 어두워지고 이제 어때요? 허리가 굽고 손발이 달달달달 떨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주님, 저에게 지혜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주셔서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체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복음을 들고 이 그리스도를 들고 어둠의 땅인 죽어있는 영혼들,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주님, 다른 소원 없습니다. 왜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인 지혜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나에게 주셔서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제주도 아울리지를 갑니다. 제주도는 미 전도 종족 지역입니다. 어둠의 땅인 제주도, 우상도 많고 여러분 제주도에 많은 영혼들이 그냥 이루어져 있고 죽어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아울지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큰 여러분 이런 프로젝트는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지혜의 실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두 다 벌떼처럼 동참해서 제주도의 여러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지혜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우리도 주신다면 십자가의 지혜로 바꾸어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지혜를, 이 세상의 가치를 증식시키고 은금을 증식시키고 어떤 부귀영화를 증식시키고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지혜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